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 마지막으로 주님을 선포하러 나갑시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마음. 주를 섬기는 곳에 날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을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또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찬양할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이 지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귀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셔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우리 인도하신 그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아멘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 옛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거룩하신 주께 오 할렐루야. 천비 영광 찬양 받으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2025년 한 해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인도하신 예배레스의 하나님, 임마리의 하나님, 저희들을 늘 새 사냥꾼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신 자를 차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 한 해에도 당연한같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정렬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은 닫을 자 없고 닫으면은 열 자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산당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를 만날 말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마다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은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번의 빛의 사자들에게 맡은 약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경문 이 목사님, 늘 시원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 선포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가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눌린 자가 자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가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문제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낮의 찬양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예배 때마다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열창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가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곳곳에 묻어 있고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의 시대와 또 AD 아노 도미니, 소위 주의 은혜의 해라 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돼가지고 오늘날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 탄생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중받고 또 쓰임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엉망입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모두 다 바이킹족이었어요. 그리고 야만족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봐서 잘 알지만은 그들이 개화되고 신사적인 나라가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시대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선진국이 되고 진정한 민주화 자유가 공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그 복음의 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오신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의 최대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죄와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수십 번도 더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기를 모두 간절히 원했는데 그 중에 평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두 선지자를 중심으로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고 그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고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언급되어 있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구절에 의하면은 잘 알려져 있는 유대 랍비 힐렐이라는 그런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AD 13년에 사내들인 회장이 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분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 책무를 성실히 시행한 사람, 이행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고 일컬어진 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런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롭고 또 내놓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라운 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늘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주 내제 역사하셨어. 그 안에서도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그 권능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우리 위에 성령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주 내제 역사라,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서도 역사하신다 했는데 위에만 머물지 않고 그 성령이 여러 마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의 말씀, 하심,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인내와 자비, 양선 이런 것들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을 증거하면서 보여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몰라도 그 저변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르지 않고는 한 심령도 내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신들려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은 신들린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을 일컬어 우리가 성신이라고 그랬지. 과거에는 성령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성신님이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찬양했습니다. 국어가 점점 발달하고 또 현대와 어울려서 변혁됐기 때문에 성령이라 거룩한 영이라 했지만 바로 거룩한 신이신 것입니다. 무당이 자기 신과 더불어 신탁하고 신통한 일을 예를 들면은 맨발로 작두 타고 또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접을 통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인 성령님과 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몬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형이상학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성령의 지정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신통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위로하실 자로서 언급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들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소외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위로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의 오심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소망하며 산 것이에요. 시몬이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될 것이다. 확신하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특별히 시몬이 남다른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확신이나 어떤 결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시몬에게는 그런 운명이 부여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내하고 기다렸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했는데 의로운 자 줄여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드디어 시몬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께 귀한 아들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이때 시몬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시몬은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는 순간 자기는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분이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요, 이방인의 빛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방 모든 만민을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요 절망에서 희망이 되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몬은 구약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약은 끝이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멈춰 거기서 막을 내리고 시몬을 더불어서 신약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 못지않게 평생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성전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나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겼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나라 하는 이름의 표현은 한나와 직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안나는 성경에 이스라엘의 큰 용사여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훌라와 같은 그런 유명한 여인이었다, 예언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일찍이 시집을 갔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어렸는데도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14살이 되면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딸들을 다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14살에 시집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남편과 7년밖에 살지를 못하고 남편이 먼저 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그만치 63년을 혼자 살아 84세까지 살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이처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나는 철저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메시아를 대망한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시몬이나 안나가 성전에서 장차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특별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고 성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약속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중간에 무너진 사람들 말입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데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칭송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 감격해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다린 보람을 느꼈죠.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승리를 맛본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집을 떠나서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네가 지금 집을 떠날 때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떠나지만은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리라. 그가 돌아올 때는 수많은 약대와 양과 그리고 염소와 또 수많은 가솔과 종들을 이끌고 금유환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그 약속이 이르기까지 20년이 걸렸어. 어디
야곱이나 아브람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내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죠. 가데사 바냐 코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부정적이고 불신앙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너희들 그렇게 말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늘 강조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의 시기가 되요. 말은 현실을 구성합니다. 말해놓고 소위 빼도 박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에 묶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혀는 작지만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억어한다, 사로잡는다 그랬죠. 그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준비된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들어갔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네, 40년. 정확하게 38년입니다. 네. 돌아가서 40년을 채웠죠. 오는데 한 2년.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기까지 38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승리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큰 예언이 완성되고 성취된 위대한 그런 말씀과 사건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그대로죠. 최고의 축복이요 승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고 피 흘리고 살 찢기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양은요 그 멱을 딸 때 저항하지 않아요. 순순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닭 목을 비틀어 버리세요. 가만히 안 있어요. 거기다가 면도칼을 갖다 대보세요. 파닥파닥 하면서요 잡다가도 놓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저항을 하는지.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 멱을 따면 가만히 안 있어요. 발악을 합니다. 너무 뛰어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정말 놀랄 정도로 순순합니다. 목에다 칼을 대고 피를 흘려도 꼼짝도 안 해요. 그대로 잠잠히 있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분은 순순히 자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이뤘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이라.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를 그리고 강한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에 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텐데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 중에 다름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그 연구했어요. 더 좋은 일을 기다리고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성공의 기회를 기다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다리기는 기다리고 소망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취나 성공을 위해서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단순한 희망사항입니다. 그저 나아지겠지, 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기다림에 그 어떤 내용에 속도도 붙지 않아, 가시적인 변화도 없어. 두 번째는 여러분, 성취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동적이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성취의 꿈을 갖는 것, 소망의 기다림이요, 동시에 액션하는 거예요. 영화의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배우들이 그 시나리오를 읽고 암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촬영 현장에 기구들, 조명이 다 스탠바이 됩니다. 감독이 다 점검해보고 다 준비가 끝났구나, 나름대로 다 역할을 위해서 준비 다 끝났어. 뭐라고 말할까? 레이디. 자, 준비 끝?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고 합니다. 준비만 하면 뭐예요? 레이디만 하면 뭐예요? 고 해야지. 출발선상에 육상선수들이 서 있어. 100m 달리기. 준비만 하면 뭐예요? 연습만 많이 하면 뭐예요? 고 해야지. 튀어나가야지. 주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밟고자 하는 땅,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제가 아는 엄명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탈북민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의도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목동에 교회를 개척한 바가 있는데,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우연히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았어. 그로 인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탈출했어요. 12월 달인데 추운 겨울에 압록강을 건넜어요.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친구와 함께 건넜는데 그만 그 친구는 압록강에서 익사해버리고 말았죠. 구사일승으로 그는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전국에 결국 한국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 한국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하나원의 주선으로 여의도 교회 NGO가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인수한 거죠. 하나원에서 우리 교회 NGO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더 돈독하게졌어요.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위로와 격려하다가 소명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NGO 도움을 통해 가지고 목동에다가 새 평양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한 200여 명씩 그 탈북자와 더불어서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언젠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남한에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지만 내 마음에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무엇인데요?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 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두 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딸이 막내가 4살이고 큰애가 9살입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 어린 두 딸을 두고 왔으니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혼자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늘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데 두 딸이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성탄절기입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명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두 딸이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곧바로 한국 대사관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운 엄마 품에 안기게 되고 사랑스러운 두 딸을 안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름이 막내는 조봉향인데 현재 19살. 그리고 큰딸은 금향이야. 예, 그래서 25살. 예. 이름도 금향이 은향이야. 진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한테 먼저 전하고 싶어서 문자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딸을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게 됐다, 대우게 됐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나도 이런 마음으로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대명하고 기다렸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허구한 날 언제 오신다고 저렇게 성전을 지키고 난리냐? 그렇게 부정적이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지만은 여러분, 안나는 끝까지 기다렸다. 시몬은 끝까지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 안나와 시몬이 예수 만나기까지 그 오랜 세월이 걸렸고 많은 각고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는데, 이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예수님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과 그리고 생명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속성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1년 중에 여러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흥분되는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성탄절이야말로 그런 계절 중에 계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성탄 시즌만 오면은 벌써 설렙니다. 감동이 오죠. 희한한 것은 불교 국가인 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거의 화교 국가인데, 화교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인데도 벌써 10월 달부터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놔요. 백화점도 그렇고 교회는 11월 달부터 뭐 축제해요. 우리 교회도 그저께 성탄 축하 찬양제를 했어요. 만장을 이뤘어요. 각 14교구에 거와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춤추고 뿐만 아니라 다 단장을 하고 말입니다. 분위기 띄우고 완전 축제입니다. 난 KBS에서 이런 방송을 왜 생중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전자 바이올린 연주뿐만 아니라 또 한국 무용과 곁들인 성탄 그 캐롤들이 부러지는데 또 한 세 팀이 찬조 출연하고 우정 출연해가지고 자리를 빛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교회 최고의 축제의 시즌임에 맛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흥분되고 기대는 이 계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21세기 오늘날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좀 힘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는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이 김포공항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공군이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이 많았어요. F-86, F-4 그런 전폭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락고가 있는데 이 경락고가
얼마나 든든하게 짓는지 몰라요. 막 콘크리트 벽이 뭐 사람 키만 해. 그래가지고 둘러치고 그 안에 폭격하고 또 기관총으로 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경락고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민간 항공 그 공항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미 공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공수부대도 있었고 해병대도 있었고 중요한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략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통같이 지켜야 돼요.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간혹 국방부에서 팀 스피릿이라든지 연합훈련을 합니다. 한미 혹은 전 삼군이 통틀어 가지고 훈련을 하죠. 그 적군과 아군을 나눠요. 적군은 이것도 빨간 띠를 딱 붙여요. 공산군처럼 공산군 나타나면 이제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중요한 전략 자산을 지킵니다. 이 전투기 가장 또 공격 대상의 1호 중에 하나가 유류 탱크입니다. 유류 탱크가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63 빌딩만 해 크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둘러치고 그 아름드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미사일 쏘면 제일 먼저 유류 탱크에 때리는 거예요. 뭐 불바다가 돼. 그리고 혈안이 돼가지고 지켜야 돼. 24시간 맨날 며칠 개미 새끼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통같이 지킵니다. 스크림 짜듯이 다. 근데 어느 날 야밤에 날밤 새면서 지켰는데 새벽녘이 됐는데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그 유류 탱크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폭파라고 써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땅을 파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철조망을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왔다 갔어. 폭파. 그러니까 실제적인 상황이 그 터진 거예요. 참으로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아닙니까? 1975년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요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뭐 드론 같은 걸로 때린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중국에서 최근 뉴스 보니까는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로봇을 벌써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전쟁할 필요가 아니라 기계가 다 할 판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이 말이라. 도적같이 이 말이라. 눈을 멀쩡 뜨고도 당한다는 거예요. 멀쩡히 뜨고도 말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인 진정한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취업이 만만치 않은 시대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 통보를 받아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맨날 며칠 잠 안 자고 핸드폰 보고 전화 오는 건 아니까 배를 기다리고 있고 맞선을 봤어요. 마음에 들어. 애프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애프터가 없어. 그 얼마나 답답해요. 기다리잖아. 나는 마음에 드는데 왜 저쪽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또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물건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초인종 기다리고 핸드폰 기다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해법이 거기 있고 첩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슬기로운 5 처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는데 막상 주님이 신랑이 나타날 때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대낮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 유비무환이에요. 준비해놔야지. 근데 기름이 없다. 이 기름이 없는 신부는 형식적인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성령과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성탄의 정신처럼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삶에 지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희망의 빛으로서 그리고
주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견인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장차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침내 그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날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역사와 우리의 가문과 삶 전반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삶에 안녕과 균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질서가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그대로 이루면 우리가 신이야.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분께 의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하면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인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신통한 분이라면 나에게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텔레비전 앞에서, 유튜브 앞에서, 바울 성전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의 아시 다 함께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있으니 내치지 말고 잡으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일어나신 분들,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었죠. 결신서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보할 때 넣어주시면 최정대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안내해 드릴 것이고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야. 우리의 이성 가지고 경험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대로 받기를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또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그분의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세상이 고단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내 마음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양손을 그리고 소망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이처럼 기독교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성탄절 그리고 또 연말을 이렇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두고 또 바쁘다는 얘기 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그 중심과 그 근원이 어디인 줄 알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365일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과 내일도 지켜주시고 예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그저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분의 성령의 그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아이디어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신통하고도 우리 또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로 택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구하고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한두 가지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더욱더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도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들 암이나 또한 여러 가지 염증 그리고 부실한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독소에 의해서 아파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또 틀어지고 불균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디스크라든지 그 외에도 뼈마디 신경세포 조직 다친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옵시고 그 외에도 피가 맑고 혈관이 깨끗하게 도와주옵시고 뇌 기능이 정상화되며 기억력이 여전하게 도와주시고 정신과적인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수염병에서 벗어날지어다.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대자를 뻗고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시력도 청력도 회복될지어다. 기억력도 그리 될지어다. 아버지여 섭생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소화도 잘되게 해 주옵시며 날씨가 추워요. 만성 기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해소증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폐렴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도 간이나 위나 12장 담낭과 또 취장 등등 직장 대장
그에 이르기까지 소장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경과 적인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발육부진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일일이 강구치 못한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길게 될지어다. 아버지여, 죽을 병에서도 회생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자리 벌떡 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바라고 원한 대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혼이 성사되게 하여 주시고 생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진 가정 늘 웃음과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균열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사회에서도 더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할을 잘하고 우군이 많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과 공복들에게 함께 하소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라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반듯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구역장과 모든 일꾼들 하나님 영향을 더하여 주셔서 더 배가로 충성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았다고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저들의 삶이 개선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들을 성취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특별히 성탄절의 축복의 복음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성사업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문화가 확산되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 그래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를 경외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김경문 이임 목사님의 기다리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선교회 시니어스쿨 종강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회가 내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 대성전 및 부속 성전에서 1부부터 7부까지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전도 시상식이 12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가 12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 30년사 편찬실 현판식이 12월 28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교회 3층 30년사 편찬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고등부 예배 시간이 2026년 1월 4일 첫 주일부터 현 9시에서 11시로 변경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시간을 확인하시어 예배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1월 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탄 케이크 판매가 오늘과 12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에 각각 교회 일정 로비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각 14교구에서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발표회를 했는데 굉장했습니다. 그 모든 유니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소품들이라든지 그 역량과 그리고 그 열정 대단했습니다. 나는 이런 앞으로 이런 공연을 왜 KBS에서 중계 안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매년 한 15년 동안 하는 역사적인 그런 우리의 행사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축제는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고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항상 주인공 인사이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는데 남순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자르면서 고해 한밤 거룩한 밤 노래 불러드리면서 축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 그 정신을 구현하라, 성탄의 그 나눔을 실천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씩은 꼭 가져가셔서 축하 노래 해드리고 또 하나 더 사가지고 또 성탄의 정신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 그저 만만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생활 속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또 멋있고 낙을 즐기며 살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중에 항상 물질이 고여 있어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많은 영혼들을 더 건져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더욱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영인 성령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그 정신을 구현하며 또 주의 사랑을 공유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성탄의 축제를 공유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